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님이 구하실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자,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은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장차 이르게 될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과연 그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그들에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혼란에 처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문, 의심,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성령님이 이제 해결해 주신다, 구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뭘 구하실 것이냐, 무엇에서 제자들을 구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고난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구하신다 하는 거예요. 2절에는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기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출교의 위험이 있다. 출교의 위험이 있다. 유대 사회의 전통적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축출당하는, 더 심하면 유대 사회로부터도 축출당하는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보면 죽이려 하는 자들의 위협을 겪게 된다. 죽이려 하는 자들의 위협을 겪게 된다. 그죠? 33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셔서 환난을 당한다. 이미 앞서 15장에서도 이 박해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15장 20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여 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박해를 당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박해를 당하겠죠. 그죠? 이 15장 23절 이하에는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보내신 자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15장 24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 이유 없이. 저도 지금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유 없이 교회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불교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나에게 전도하려는 사람은 이유 없이 미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전에 그랬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눈을 둥그렇게 뜨시는데, 믿기 전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믿기 전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유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했다. 저는 이유 없이 제가 예수를 미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죄의 본성,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원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유혹과 지배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구원받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서야 그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을 성령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이 위협과 죽음의 위협, 환난에서 구원하는데, 그럼 이 구원이 뭐냐면 죽음의 위협에서 안 죽게 하는 것, 죽이려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것, 그런 것으로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히브리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11장 33절로 3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든 혼란과 핍박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적을 이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대적을 치기도 하고 승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고문을 받고 죽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쫓겼어요. 토굴에 갇혔어요. 앞절에서 말한 대로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 당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견뎠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겨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들에게 패배한 것 같기도 하지만, 주를 향한 믿음과 영혼을 향하여 잇대어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다. 이 승리를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신다. 기독교는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 죽이고 갈아엎어가지고 이긴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는 자들을, 선명하게 믿는 자들을 죽였는데 거기서 기독교가 부흥한 거예요. 네로 때부터, 그죠? 엄청난 로마의 기독교인을 발본세워하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그죠? 이 로마 도시에 큰 불이 일어났을 때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이 화재의 책임의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 괴수가 바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살육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곰과 검투사와 수많은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 로마의 타락한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걸 오락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어갔어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중국에서 대동강변에, 그죠? 성경 하나, 66권 하나도 아니고 66권 중에 하나를 번역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는 토마스 선교사는 강변에서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한국 사람들 마지막 소원 들어주잖아요. 내 목을 치는 자에게 이거를 주겠다. 그가 그것을 읽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자가 되었어요. 아세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님은 복음,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말 한마디 못하고 목이 달아났어요. 근데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담긴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 책을 내 목을 치는 자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가 그걸 읽고 회개하고 신자가 됐어요. 복음의 생명력, 영원한 구원의 생명력은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불덩이에 던져졌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었지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죽음의 현장에, 그죠? 사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 오늘날 이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선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쓰임을 받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주의 제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2세대들. 그렇죠? 그러나 1세대들이 예수 믿을 때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선명하게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대들이 더 선명한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이 믿음이 선명할 것 같은데 오히려 트릿한 경우도 많아요. 왜? 1세대는 불신앙과 미움과 적대 세력과 이유 없는 정죄의 핍박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이 주신 거듭남과 믿음의 확신이 충만합니다. 담대합니다. 근데 2세대는 부모가 믿으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는 의례에 나오는 거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데 이 세상은 즐겨야 되는데, 아이씨, 어떻게 하면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부모 품만만 떠나봐라, 내 멋대로 산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애들 지금 웃잖아. 그런 생각 품었었다고. 응? 다 웃잖아 지금. 이 모태신앙자들이.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강요된 믿음을 떠나서 나름대로 자유를 누려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제 진짜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갈등도 만나고 한계도 만나고 무력감도 만나고, 그러면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를 찾게 되고 주를 믿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당했는데, 나는 세상의 일락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 불안 요소죠. 두려움의 요소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왜 그들 곁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확신게 되어질 때 그들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고난을 무릅쓰는 성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성령은 제자들의 이 고난,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할 뿐 아니라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함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16장 맨 끝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세 된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맨날 그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자기의 경건을 또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한 푼 그걸로 수십 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목 좋은 자리는 성전 미문에 앉은 걸 거예요. 거기 앉는 그지는 보통 그지가 아니겠죠. 아무나 거기 못 앉겠죠. 지금은 세상이 타락돼서 그지도 자리가 있습니다. 동양 잘 되는 자리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다 자리가 있어요. 지금은 남의 돈 뜯는 것도 잘 뜯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아무나 못 앉아요. 그건 어두움에 힘이 뒷받침되어 밀어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자, 이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평생 거지로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성전 미문에도 동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 영혼이 한 푼 줍시오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미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때 이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솟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이 자가 다리에 힘이 솟아 고침을 받고 기뻐 뛰며 춤을 추니까 이 솔로몬의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인가 보다 하고 놀라워하죠. 베드로가 옷을 찢고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인 예수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증언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대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협박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럼 가만 안 내비두겠다. 그래도 우리는 전하겠다. 제자들이 협박을 받고 놓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교 권력이 위협합니다. 예수를 죽인 그 종교 권력이 예수 전하지 마라. 가만 안 내비두겠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시대.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프랑스 역사, 그죠? 유럽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고 너희를 위협하는 자도 두려워할 것 없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에게
보고 전하게 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증인은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실을 보고 목격한 그 증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120문들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증거하겠다는 그 증인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믿음과 힘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우리의 모든 불안을 내몰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확신을 담대함으로 허락하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당하는 부끄러움, 수치, 위협 상관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직장에서, 부모에게서, 가족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올바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핍박과 환난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으로는 싸우지 마세요. 핍박은 당하고 환난은 당하되 쉽게 굴복하지 마세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담대하셔야.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내면 제가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다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젓가락 못 얻어가지고 녹그릇에다 떡떡, 마지막에 이제 숭넹 올리고 딱딱딱 하면 한참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제주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거 뺏어서 하면 아버님 웃으시면서 지켜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제사 지낼 때마다 기도하니까 제사 지내고 술 한잔 먹고 무르익다가 아버님이 이제 핏대가 올라오죠. 응? 조상도 몰라보고 지혜비도 몰라보는 새끼가 목사가 되면 뭐하냐고 온갖 혈기와 폭발적인 화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믿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로 인하여 믿음의 길 때문에 불효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모의 그 생각이, 편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끽소리 못하고 대들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효한 것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불효라고 느끼는 그것 위의 것에서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공경하고. 왜? 그래야 예수 믿으세요. 네가 옳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똑바로 하시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나오네. 아멘 해야지. 외쳐야지. 저도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제사 드리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갑자기 아프게 됐다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죠? 진짜 여러분들이 조상님께 잘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사 더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돼요. 기쁜 일이 있으면 조상님이 축복하셔서 잘 됐다고 제사 더 잘 드려야 돼요. 결혼 앞두고 안 드립니다. 누구 다쳤다 수술한다 안 드립니다. 이것들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잘난 건 지가 잘난 거고 못된 일이 있으면 조상님이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사 안 드려요. 뭐 그리고 대단하게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 효도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폼 잡습니까? 저도 제사 1년에 몇 번씩 드렸던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제사 왜 드리게 되는지 다 쳐서 연구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적 대단한 미풍양속인 줄 아는데 중국에서 왜 제사 드리게 돼? 그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그죠? 성경은 왜 제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창조주가 계세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계세요. 조상이 신이 아니에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고 조상을 잘못 섬기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가르친 거예요. 귀신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제가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체험시키셨어요. 뭐 대예배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제사 드리고 그 밤에 제가 얼마나 어둠의 영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제사가, 저 예수 믿고도 한 2년 동안 제사 드렸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그러다 어느 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게 뭔지를 보이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숙여. 제사가 조상신에게 드린 게 아니라 귀신에게 대가리 꽂는 거라는 걸 깨달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을 드려서 이게 머리가 더 이상 구부러지지가 않더라고. 더 이상은 몰랐을 때는 절했어요, 저도. 근데 더 이상은 이게 구부러지다. 내가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라는 본질을 깨달는 순간 머리가 수그러지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까? 그래서 제사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제삿날 집에는 갔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저는 기도했어요. 예의를 취하면서 기도했어요. 제삿날. 그러니까 이제 제삿날마다 저 새끼가 차라리 안 오면 안 와도 화나시고 와도 화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10년 동안 제삿날마다 저 때문에 그래도 그냥 우리 그렇게 하다 은혜 가운데 부모님도 다 믿지 않는 데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예단이라고 아버님, 어머님, 큰아주머니, 둘째 아주머니, 셋째 아주머니 다 성경책을 예단으로 성경책을 갖다가 다. 이것들이 예수 믿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불쌍해서 결혼시키셨더니 여기다 예단으로 성경책.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박박 찢어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내동댕이는 치셨겠죠,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우리가 교회 개척한 날인가 이전한 날 한 번 딱 교회 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당신이 펼치셨대요. 어느 날 나더러 그러더라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지 애비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더라. 이따위 성경이 어디 있냐면서 따지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딱 펼쳐서 읽은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읽으시고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마음, 배척하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 사단이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니 사탄이 성경을 받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 하나 눈에 들어오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안 믿는 아버지가 볼 때 지혜비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하는 이 새끼가 이게 목사가 돼. 이게 네가 몇 제정신이냐? 또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아버님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설명할 길이 없죠.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믿고 난 다음에 내 불신앙을 깨달을 때 그게 설명이 돼.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그 말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대하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선명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한 손가락질, 비난, 그죠? 조롱,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그죠? 정말 그런 것에 비굴함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고 의를 행하려고 살다가 가난해졌다면 불의한 부요함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죠. 평안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33절에 말씀하시는데,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 얻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지은 일을 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에 궁극적인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돈이, 성공이, 부요함이, 세상의 것이 주는 만족과 평화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깨어져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이거를 성령으로 깨닫고 믿게 되어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있고 없음과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위협 앞에서 우리 육신은 불안하고 겁을 먹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죽음이 문턱도 넘게 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구원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이게 성령이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홀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제 곧 잡히십니다. 곧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홀로 되실 거죠. 32절에 보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보세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고 주님을 홀로 내버려 둘 때가 곧 온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도 담대함으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구속의 뜻을 위하여 허락하신 죽음의 잔을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피의 절기로 기도하며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없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했으나 후에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후에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제자들의 의심과 의문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제자들이 주님이 죽는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럼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과연 그대로 될 것이냐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모든 의심했던 주님의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확신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의심으로부터 성령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의심으로부터. 여러분, 의심은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물리치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럼 제가 제사 지를 때 젓가락 두드리던 사람이 왜 제사를 멈추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냥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확신이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유 없이 교회와 예수를 미워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확신이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찬닭을 뿌리 뽑겠다고 했던 사울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확신이 없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의문에서도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다락방의 제자들은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그들은 궁금증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미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갖는 그 모든 의문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의문이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달는 기쁨,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쁨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구하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간구를 아신다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은 주님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줄 뿐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목 시절에 그 집사님 한 분들 계시는데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 근데 얘가 주일날마다 아파. 주일날 새벽마다 열나고 아파. 그래서 맨날 응급실이야, 주일날. 한두 주가 아니야. 한두 주가 아니야. 매주. 저희도 그때 딸 하나 낳아서 기를 때 똑같이. 그리고 막 열심히 가서 또 여성교 회장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막 거의 11시 20분에서 25분에 와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설교 시작 직전에 와요. 물론 어떨 땐 못 와. 또 어떨 땐 못 와. 매주마다 한두 번 다니고 너무. 여러분, 자식이 아플 수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식이 아픈데 매주일마다 아파서 매주일 병원 가느라고 응급실 가느라고 예배를 못 드릴 정도가 되는 일이 반복하는데 그게 감기, 고열 이런 것이라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계속 병원 가서 그 아이 키우면서 1년 내내 예배 못 드리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자식이 매주마다 아파 예배 생활을 방해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질병의 고리를, 이 그릇된 고리를 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예배를 방해받지 않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한 번만 나와도 그 고리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 악습이 끊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아픈 적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예배를 도우시는데 아파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아파서 매주 아파가지고 예배 못 드릴 믿음이면 그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은 반드시 건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저 40몇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아파서 주일 예배 못 드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아픈 적 없습니까? 아픈 적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매주 그렇다면 이 사탄의 유혹의 역사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매주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라고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년 전인지 10년 전이지. 어느 날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쫙 가다가 갑자기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첫 번째 휴게소가 뭔 휴게소 하나 있죠? 뭔 휴게소에? 거기 휴게소에 들렀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이렇게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서 가지고 첫 번째 휴게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전은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 가다가 쉬러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냥 갑자기 잠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유 없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들어갔어요. 화장실 가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렸는데 누굴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 군목 시절 늘 그 늦둥이 애가 아파서 매주일마다 응급실 가고 병원 가느라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대하고 30몇 년 만에. 제가 87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97. 30년 넘은 거죠? 30년.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전이니까 한 2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한 20몇 년 만에. 20만 원. 목사님 삼아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음료수 접대받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야외에 앉아서, 야, 선생님, 어떻게 이분들을 옛날에 군목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분이 아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뻐한 신자는 아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래도 위암 진단을 받으니까 그 마음에 수심과 근심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나음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사람을 타고 오면서, 여보, 우리가 생각해도 이 휴게소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왜 여기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는데 이분들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들이셨나 보다. 그래도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니까 잠시 질병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종을 만나 위로받고 기도받고 평안의 회복을 주시려고. 내가 부목 시절에는 좀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딸도 교사가 됐고 뭐 다 훌륭하게 자식들 키웠고, 군대 퇴직해서 부부끼리 무슨 그 닭 배달하는 트럭 타고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일한대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그냥 이곳저곳 배달 다니면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일한대. 그 나름대로 그 부부가 믿음 안에서 풍요를 즐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종들, 경부고속도로 달리는 종들을 갑자기 그냥 그 휴게소로 들이셔가지고 만나서 기도하게 하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 내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 이것은 약속이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를 떠나서 평안을 구하게 되면 평안이 없다라는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평안의 위장된 모습들은 있지만 참 평안, 근원적 영혼의 평안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주는 평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 밖에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떠나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예수를 떠나서 예수를 멀리하면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께서 경고하신 대로 나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울고짜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조금 맛보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주 안에서의 평안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그 의심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말씀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강구의 응답의 확신, 담대함, 평안의 축복을 통하여 내가 너를 떠나가지만 아주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고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내주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불안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의심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주님 은혜 아래서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복을 그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어떻게 하는 한? 주를 믿고 따르는 한, 주 안에 거하여 살려고 하는 한,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주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위협하는 온갖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